창세기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요셉의 시험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유다의 진심 어린 중보와 또 탄원함이 요셉의 마음에 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던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의 눈물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울음소리가 어디에까지 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음소리가 너무 컸다. 뭐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이기원 전사님 우는 소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카메라 하면서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아무리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읽으면서는 아무리 궁과 가까워도 그렇지 그 날림으로 짓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희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둘째 해석이 뭐냐면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전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우는 모습을 자주 보지만 아무 때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형들 앞에서도 눈물을 꾹 참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요셉이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것은 요셉을 보조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견해가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이 눈물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의 의미를 한번 묵상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면 정말 우리 교회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게 우리 크리넥스 각티슈. 요한 킴벌리에서 상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진짜. 다 나갈 때 보면 수북하게 그냥 휴지를 들고 나가신, 그죠? 그렇게 울어도 계속 눈물이 나요. 항상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물어보죠. 왜 울었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나오는데요. 요셉도 제가 봤을 때 하느마 함께 성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엄청 울었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그동안 분하고 서러웠을까, 뭐 그런 눈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행동을 보면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변화를 보면서 사실은 감사하고 안심하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지나온 그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그냥 함께 몰려오면서 그냥 울컥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형들과도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영혼을 품어내는 그리스도인들만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품고 기다렸던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흘리는 눈물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누군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쯤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내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처럼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키고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부모님의 영접입니다. 그런 긴 시간을 보내던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 요셉처럼 그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최근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집사님은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집사님이시고 또 하늘마음 함께 오셔서 또 영적인 회복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세요. 이 집사님 또한 원 가정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의 영접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머님이 먼저 영접을 하셨어요. 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님은 몇 번 영접을 권했는데 다음에 하자. 그러시다가 어머님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어느 순간 아버님의 마음이 좀 가난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토요일 날 영접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그날 최근입니다.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영접을 한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연로하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기도를 하는데 저도 들은 겁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펑펑 우시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시니까 방으로 들어가셔서 계속 우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기다리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은 그런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 울면서 웃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던데, 그죠? 비질립니다, 그거는. 막 우는데 울면서 찬양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임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웃을 때가 언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걸 보는 게 너무 기쁨이죠. 그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의 그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형들을 또 세워주는 모습이 오늘 이제 완전 최종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전체가 본문이지만 이 앞에만 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그냥 앞에를 위주로 보고 또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4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오소서.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하냐, 형들도 가까이 가요. 그래서 두 번이나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의 중보를 통해서 누구와 누가 가까워졌습니까? 요셉과 형들이 가까워졌어요. 이것은 거리가 가까워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유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한다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지 않으면 허공에 외치는 기도로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맞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은 천당 입주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주가 목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부모인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천국행 티켓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고 깊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회복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죄인과 죄인을 연합하게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합으로도 화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타협을 통해서 중간 지점에서 뭔가를 협상을 해서 균형을 잡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본질적인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과의 연합은 십자가로 용서받고 용납된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언제 연합하는가?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결혼 예배학할 때도 항상 하는 거지만 아실 거예요. 삼각형 그려놓고 부부 사이의 관계 삼각형인데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양 옆에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나와 배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는 점점 짧아지는데 언제 짧아지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누가 주인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려면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뭔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뭘 해야 되냐? 영적인 나눔을 하십시오. 요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요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풀어지고 나면 희한하게요, 배우자가 되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할렐루야. 아니시군요. 그거는 충분히 안 하셔서 그런 거. 깊이 나눠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잘 협상을 해서 뭔가를 중간 지점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일어나는 과정을 함께 볼 거예요. 치유받은 자가 어떻게 그 연합을 이루어 가는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요셉이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엇만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라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사실만 말해요? 아니면 왜 그랬는지를 말해요? 왜 그랬는지 말하죠. 아니, 형들의 동생을 감싸야지. 시기 질투하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깊은 형들의 죄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악한 동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나눔을 들어보니까 형들의 악한 동기와 이유들은 지워버렸어요. 뭐만 얘기해요? 사실만 얘기해요. 팔았다. 요셉의 마음에서 응어리져 있던 인간적인 분석과 평가는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의 메시지, 나에게 거절감을 주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인정해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마음과 인간적인 이유들로부터 내가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말 수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 모든 이유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땅의 이유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이유들. 땅의 이유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땅의 이유들로부터 시선을 하늘의 이유로 바꿔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이 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이유들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와, 요셉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무슨 하나님 나라의 AI도 아니고 그냥 바로 딱 상처받고 바로 1초 만에 이건 아니야, 비질리야 털어버리고 바로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죠.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도 그 과정 속에서 형들에 대한 거절과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의 이런 요셉이 완성되었습니까? 애굽으로 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내가 비록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곳에 팔려는 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은요, 형들의 어떠함보다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걸 계속 경험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이 땅의 이유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그 요셉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막 죽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막 이를 악물고 막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듣는데 막 눌려.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요셉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상처와 묶임으로부터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현재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만 돼도요, 그냥 자연치유예요. 자연치유.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요, 진짜 어려운 점 뭐냐면 은혜를 계속 못 받는 거예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어둠을 밀어낼 힘이 없어요. 상처와 어둠이 있고 묶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밀어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던 나를 현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절망의 이유보다 소망과 기대의 이유가 더 부등호가 올라가요. 확.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한 지체랑 잠깐 교제했는데 이분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분이에요. 또 뚜껑을 하루에 10번씩 열으시는 분, 저한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될까요?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긍휼함을 구해라. 할렐루야. 자기가 분노하는 점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오라 이게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은 낮은 상태고, 어떻게 이걸 반전시켜요?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함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은혜가 상처를 밀어냅니다. 살고 싶지 않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살맛이 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시즌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억지로 형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막 결단하고 막 용서하겠습니다, 막 정신 승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뜻이 아니라 진짜로 회복됐습니다. 진짜 존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형들을 통해서 팔린 것은 맞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거나 낙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서러움이 그냥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를 분석해도, 과거를 다루어도 현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다. 그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제 의도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죠. 참 놀라운 것은 형들에 대한 어떤 연약함, 형들의 부족함, 형들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시간에 대한 회고조차도 없어요. 대신에 요셉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특징,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과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흉년이 2년이 지났고 몇 년 남았어요? 정확하죠. 5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도를 쫙 펼쳐놓고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남아있구나, 그거를 그림을 보면서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요셉은 이미 자신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붙들려서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너무 모르는 것도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친밀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어떻게 경영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존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은 무엇을 발견하게 만들까요? 나의 부르심이에요.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존재와 부르심,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풍년일 때는 와 풍년이다 그러면서 막 누리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다가 흉년이 오면 당장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풍년을 통해서 저축을 하고 그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풍요를 왜 주셨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이주의 과정인 것을 분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시즌에 있습니까? 전 세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또 교회의 침체.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 온대요. 이제 예배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대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10,000개 정도 가까운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 큰 교회들도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상적으로는 흉년이죠. 그리고 이 흉년은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상황만 보고 여기에만 대응한다면 우리는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아, 상황이 어렵구나. 성교비 끊자. 지금 여러분 교육자들을 교회들마다 방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방출. 교육자들이 그래서 쿠팡맨으로 가거나 대리운전하거나, 물론 교회가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흉년이라고 다 흉년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애굽으로 부르셔서 빅뱅을 시킵니다. 70명에 해당하던 가족들이 300만이 넘는 사람이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마지막 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쉘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애굽 안에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영육간의 기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으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쉘터인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다 신앙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요. 더 영적인 기근이 심해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더 말씀에 대한 기근이 깊다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 어둠에 묶여서 기근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영적인 쉘터와 같은 교회들, 어떤 교회일까요? 깊은 임재와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즌을 이야기해주고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교회들, 여러분 잘 보시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현실에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시대를 거스러야 될 때도 있고요. 물론 같이 갈 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트렌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기독교인들에게 침체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진짜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진 자들이 많아졌어요. 결국은 그 영적인 기근을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교회와 공동체는 흉년 중에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죠. 죽겠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공동체들은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는요 교회들이 십자가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막 부흥을 주셨어요. 막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가득 차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복음이 일반적으로 사회에 확 퍼졌습니다. 그때가 한국교회의 풍년기죠. 제가 좀 일찍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무 마지막 때에 태어나가지고 뭐 피차 일반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 풍년 속에서 사실은 교회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축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목회자들 타락하고 만몬에게 넘어가고 그렇죠? 막 스캔들 터지고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년이 끝나버렸죠.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지 씨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 교회 운영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기근을 지나갈 수 없어요. 뭐 비판적인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교회들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영적인 기근의 시간을 지날 때 분별이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 기근을 뚫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깨어난 자들이 애굽으로 가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쉘터를 찾아가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한국교회를 재배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저희 유명한 선배님 이 찬스 목사님 그죠? 40개 교회로 분리하시겠다고.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죠? 2년 안에 5,000명 밑으로 안 떨어지면 자기 사임하시겠다고. 이미 너무 많은 지형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세대의 목회자들과 목회 리더십들이 지금 다 은퇴하는 시점입니다. 그죠?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점이에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 시즌을 들어서 새롭게 재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이 시대의 영적인 쉘터 중에 한 곳임을 선포합니다. 오면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분별을 배울 수 있는 곳,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곳, 늑대와 곰에게 빼앗겼던, 이리에게 빼앗겼던 양들을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 계획이 분명히 깨달아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응답과 또 포지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요셉, 그 애굽에서의 삶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에 계속 있었으면 총리가 됐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 일은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할렐루야. 신의 한 수예요. 하늘마음교회가 계속 압구정에 있었다면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늘마음교회에게 있어서 분당은 사실은 애굽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올 때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이유, 그때 우리 함께 했던 지체들이 용인 살았기 때문에 가깝다. 그거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정말 서울에서 40군데 넘게를 정말 제가 밤새도록 인터넷 뒤져가면서 교회에 매물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제가 교회, 개척교회 전문가가 됐다니까요. 그럼 지하로 교회 얻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환기, 딱 환기, 시작. 두 번째, 곰팡이. 진짜 중요해요. 비 올 때 물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막 뒤졌는데 결국은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은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우리의 부르심이 도시선교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울에 있어야지 경기의 도민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동네 이름이 까치마을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도시선교를 준비할 수 있나?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난 9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공동체를 싹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성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귀한 리더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교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면 다 모아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또 성장하는 시간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조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마음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직 골든타임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우산과 정말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킹덤 DNA와 경배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무슨 뭐 몇천 명 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는 시작부터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시작이 하나님 나라니까 10명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 20명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 감사한 건 뭐냐면 초대형 교회인데요, 교회가 작으니까 유지비가 적게 들어. 진짜 감사해. 정말 장점만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내 삶에서 깨달아지고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실패에 내가 마음을 둘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지금의 부르심을 따라가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상처와 싸울 시간이 점점 사라져. 할렐루야. 어둠에 매여있을 시간이 점점 사라져요. 죄와의 싸움은 죄 자체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 삶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쇄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10만 원 손해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10억 주신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손해본 게 별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 다음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 묻힌 또, 그 다음 핵심 메시지, 그 다음 계속 불러보세요. 시작. 그 보석 사람은,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 그 다음에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당근마켓 여기다 보시죠. 냉장고 어디다 팔아야 돼요? 당근마켓 팔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막 이거 냉장고 너무 이거 비스포크 귀한 건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팔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팔아야 돼요. 헐값에 3만 원에 가져가. 그 땅을 살 돈만 있으면 돼. 왜냐면 그 땅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못한 대가를 그냥 치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 이게 더 중요하지. 이 보화가 중요하지. 냉장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집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금할 때 너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내게 있는 모든 10,000원짜리 나왔어. 1,000원짜리 바꿔요. 모든 것을 계산하고 드리네. 막 슬퍼. 막 주님이 야, 삥 뜯는 거야. 돈 내놔. 삥 뜯으시는 것 같고. 사실 헌금할 때 정말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보화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가치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더 큰 영광이니까. 내 삶의 상처보다, 실패보다 그것을 다 지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 현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진짜 괜찮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현재적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니까요, 요셉은 자기의 부르심만 회복한 게 아니라 형들이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형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요셉은 상처받은 자였지만 부르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가서 더 완성되고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에요. 원수들이 빼앗았던 부르심, 원수들이 무너뜨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회복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자리는 회복의 완성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진짜.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 주님 앞에 또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오늘 치유의 자리는 오늘 은혜 받는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